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족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세비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버린 악, 여호와를 버린 악,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여호와를 버린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뒤에 문장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악을 청산하여 선으로 돌아가자. 악을 청산하고 선으로 돌이키자.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에 정말로 원치 않는, 정말 자기의 심령 가운데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게 했지만 우리 민족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그 삶을 산 결과로 이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을 해야 됩니다. 잘 항복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에 그는 눈물이 메마를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한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아닌 구원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고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말씀을 알기에 그는 순종함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기에 오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회복의 메시지로 오늘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버린 악, 그들의 행한 악들이 이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단계에 거쳐서 좀 말씀을 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 악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악이라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는 이거라 하십니다.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에 덧붙여서 또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도 등장하죠. 그런즉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펴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님 그분이시라는 것, 그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셨죠.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체험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목도를 하고 경험해 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렸다, 뒤돌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판 웅덩이다. 스스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 버린 대신에 찾고 있는 것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이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과연 만족을 주었을까?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덧붙여 어떤 수식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판 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것이 어떤 웅덩이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터지지 않은 웅덩이라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터진 웅덩이 아니면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무익한 터져버린 웅덩이다. 고여있지를 못하는, 계속해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들을 너희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은 내가 다른 어디에서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신들이 아닌 것과 신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익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처럼 헛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허무한 일, 허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생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누린 그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에 첫 시작과 함께 이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또 파보았는데 그 결과는 결국에는 빈 것이다. 터져버린 것과 같다. 이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나팔소리처럼 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헛된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 너희들 그 헛됨은 무엇인가? 이들의 헛된 일들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 인생의 결과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 내가 바벨론에 그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너희들의 삶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하면 화장실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관리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덥기 때문에 찬 것이 많이 땡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참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게 되죠. 찾게 됩니다. 당연하게 뜨거운 것을 그렇지 않아도 날이 더운데 찾지 않게 되죠. 저도 모르게 아이스를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너무나 한 잔, 두 잔 많이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에서 탈이 나서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어떠한 나의 삶의 자세와 삶의 적용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택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너희가 애굽을 택하였고 너희가 또한 아수르를 택한 그 결과로 너희는 지금의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악의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모든 것이 악임을 우리는 알았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말로 표현하자면 너무나 간략한 일입니다. 그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길의 반대편의 것들을 선택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반대의 적용을 해나가면 해결되는 이 일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인생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를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또 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삽으로 안 되니까 한번 포크레인을 써볼까? 라고 하면서 더 멋지고 더 반듯하게 웅덩이를 파볼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웅덩이를 파느냐 작은 웅덩이를 파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헛된 노력들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너 삽 내려놔. 너 포크레인 거기서 내려와.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너의 노력으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네. 이쪽 길이 맞나 보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좀 더 좋은 도구로 바꾸어서 내 길을 내 스스로 더 넓혀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도 막으면은 아닌가? 다른 도구를 써야 되는가? 라는 잘못된 적용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노력들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애굽이 안 되네? 그러면 아수르를 해야 되나? 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모양들로 막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적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여도 우리는 바른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적용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크레인에서 내려오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빨리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욕심, 그 모든 것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겠지? 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일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세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에 속지를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 무익한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았던 악을 청산하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작은 부분 하나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의 선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터지고야만 엉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버린 악,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있는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버린 선택을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 나의 삶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의 인생, 거룩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